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바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자랑은 1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으로 이어지고 또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을 다음 주까지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제국을 살았던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내세의 영광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초연한 상태에서 불멸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어떤 영광을 이루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관례였고, 철학자들이나 어떤 수학자들 그리고 문학자들은 당대의 그 문학 작품들을 이 땅에 남겨서 영원히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영광이었죠. 그래서 시민들과 군인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사회적 관습으로서 어떤 군사적 정치적 업적들을 앞다투어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들은 기념비나 공공 건물에 열거되거나 전시되거나 문학작품으로 만들어져 후대에 남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 문화가 다반사적으로 널리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문화가, 그리고 그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와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어떠한 비난들이 제기되었냐면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다. 이런 비난이 제기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첫 번째 것, 즉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그 비난을 부인합니다. 만약 영적 전투라든지 이 사람들과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게 있는 능력, 인간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되도록 많이 자랑하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고 남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자랑함으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때 당시 어떤 문화이고 미덕이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부터 계속 자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어리석고 약하다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역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길 만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위치를 높이 올리는데, 바울은 지금 그래 내가 연약해, 내가 어리석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자신에 관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영적인 것을 자랑할 때에 이 세속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계속 자랑하냐면 세속적인 것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도권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 세속적인 것만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자랑과 더불어서 세속적이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예들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바울의 경쟁자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중점을 뒀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중점을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무엇에 중점을 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점을 두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랑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 권위,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 이 자기의 자랑을 적어두고 그 자랑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들이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잘못된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랑,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자랑이 결국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문화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였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생들,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받을수록 이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돼 있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받으면 이 사람이 뛰어난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이 사람에게 더 많은 후원금, 많은 지원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 점점 오늘날로 치면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자비량 사역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그런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까지도 자기 자랑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15절까지 자랑을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인 16절에서 다시금 1절에서 당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곧바로 자랑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 언제부터 자랑을 시작하냐? 22절에서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혹여나 세속적인 자랑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더 대단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로 돌아오겠죠. 바울을 인정해 주겠죠. 근데 바울은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랑은 바울이 생각할 때 진정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성도들이 원하는 복음,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기준, 생각하고 있었던 형통한 삶의 기준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택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다르네? 내가 잘못됐던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내 기준과 다르네?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적인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거리, 이 생각할 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 자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육신의 어떤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랑을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는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서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자랑, 잘된 것, 대단한 것,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직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 있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중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얻어서 뭐가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안 되던 것이 막 잘 풀리고, 이런 어떤 간증들,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자랑도 좋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가진 그 자랑은 어떠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위대합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화가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내가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뭐 가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원활하게 해결하고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떤 생각의 기반들이 처해져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것, 나의 약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그러한 선교사들에게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한 것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20절 말씀을 쭉 보면 이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5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실망한 지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실망했다. 자,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첫 번째 종으로 삼거나, 두 번째 잡아먹거나, 세 번째 빼앗거나, 네 번째 스스로 높이거나, 다섯 번째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절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똑똑한 사람들이라며,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서, 근데 왜 너희는 그런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걸 용납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우? 20절에 5가지. 종으로 삼았다. 복음으로 자유케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휘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좌지우지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떻다더라. 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교회 내가 이끌어 가야 돼.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어.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이렇게 들어와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리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두 번째 뭡니까? 잡아먹다.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등쳐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 이상의 것, 매우 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 조건들을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이상,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순순히 다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빼앗다. 이것은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고 고난보다는 승리, 그리고 영광, 능력의 차원을 강조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했을 겁니다. 뭐 축사사역, 예언사역, 신유사역 이런 능력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스스로 높인다. 이것은 교만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추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유하게 한 것에 반해서 적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깎아내리면서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 이 적대자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홀려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죠.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그 교주들이, 그 이단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불합리한 상황이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라고 의문을 표해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게 진리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문화 속으로 계속해서 몰입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것, 잡아먹는 것, 빼앗는 것, 스스로 높이는 것, 그리고 뺨을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한 사람들이라며,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서 왜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대적자들에게 끌려다니냐, 왜 이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적대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모두 인정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바울, 누가 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바울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바울, 이 둘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택한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21절 후반절 말씀처럼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누군가가 인간적인 자랑을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나도 그러한 자랑을 하겠다. 바울의 이 자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의 본질적인 모습은 자랑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의 시작이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22절에 세 가지로 자랑합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모두 유대인을 뜻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인은 유대인의 언어적 차원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있었지만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유대의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거룩한 언어.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 축복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 약속을 주신,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랑하는 자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나도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런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3절에 이어서 또 자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동일한 자격,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21절의 경우에. 근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에 대해 저들도 동일하게 자랑할 만한지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 바울이 나도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역공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랑할 만한 이 자랑거리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22절까지는 바울이 다 받아들였죠.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23절부터는 다시 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느냐? 자, 어떤 자랑들입니까?
일단 23절을 보면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우리 그런 말 듣죠.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저런 말을 해? 미치겠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는 뜻은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기록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은 사명을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했던 그 고난들을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해 내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24절부터 27절까지를 쭉 번호를 매가면서 기록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 말씀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두 번째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세 번째 매도 수없이 맞고, 네 번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왜냐하면 40대 이상은 때리지를 못하게 규정으로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면 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매였어요. 그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겪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뭡니까? 전도 여행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함. 일들을 기록하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보다도, 수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더 바울의 마음을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때 사도의 마음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의 대적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편지를 통해서 절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단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이러한 상황들을 찬찬히 자세하게 깊게 알아채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누가 높이심을 받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된 사람의 자세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보다도 더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0장부터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자랑,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랑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 가지 말, 언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향한 감사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바울의 애절한 편지,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